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13장이 그 기점이 됩니다. 12장까지의 전반부가 대체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였다면 후반부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2장 마지막 구절인 12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안디옥에서 선교의 새로운 단계가 출범하려고 합니다. 안디옥의 기독교 공동체가 설립되고 성장한 과정은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기록되었는데 누가는 12장에서 다시 무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복음 전도의 지역적인 경계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한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말씀을 청사진으로 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되면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순교한 이후로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고넬료 같은 비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고 안디옥에서도 몇 사람이 이방인 전도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2장까지는 이방인이 복음을 대하는 사례가 드문드문 기록되는데 이제 13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직적으로 안디옥 서편 아시아와 강 건너 바다 건너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그리스 세계의 심장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2절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교회의 사역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종과 출신과 신분이 달랐고 각자 다양한 역할로 교회를 섬기며 함께 동역했습니다. 2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두 동사로 표현하는데 섬겨 금식했다라는 동사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섬김은 예배를 가리킵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은 연합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성경은 금식함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교회의 근간입니다. 저와 관계없는 사람이 저희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저의 소중한 택배를 가지고 오는 택배 기사님도 문 앞까지는 올 수 있지만 저희 집 문 열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제가 차선옥인 줄도 알고 이 집이 차선옥의 집인 줄 알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는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교회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집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의 조건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관점을 사람 지도자가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다양성이 그들이 더 다양한 영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인 모두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집중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들을 귀가 준비된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교회는 또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성향, 사람의 주장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되 그 행함조차도 나의 결단, 내 성품, 내 의지가 아니라 행함조차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셨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또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어떠함, 내 형편, 내 상황을 주장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관점을 조금 돌리자면 그러면 그 5명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바나바와 사울이었을까? 왜 이 두 사람이 선택된 것인지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탁월한 두 사람을 교회가 포기해야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2명이 가장 탁월했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이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후에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신앙인이었다,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시므온과 니게르와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덜 탁월하고 덜 훌륭한 지도자였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증거는 안디옥 교회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없이도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초대교회의 양대 기둥의 역할을 하였고 이방 선교의 중심 기지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를 떠나 선교에 나아갔지만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택된 것은 그들이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조건 때문이었다면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휘청거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셨고 또 주도적으로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무겁고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에 따라 그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매사에 예배에 진심이어야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일상이 건강해야 갑자기 닥친 사건 사고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는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어 가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는 일상에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두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교회는 그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고민해 본 것이 아니라 회의한 것이 아니라 계산해 본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단의 에너지가 발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예배와 기도에 집중되어 있던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그것에 열심이었고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 에너지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 섬으로 인도하십니다. 살라미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때는 마가 요한도 수행원으로 함께합니다.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게도 하시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구브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보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한 서기오 바울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함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선이시니 교회가 세상에 선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려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핸드드립으로 커피만 내려도 힘들 텐데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선을 보여주어야 하니 더 힘들지요. 그냥 율동 춤추면서 춤만 춰도 힘든데
춤을 추면서 선을 보여주어야 하니, 내 매력이 아니라 선을 보여주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 선을 보여주는 것,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여지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타고난 DNA상 성품이 좋은 사람만 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약함과 부족 가운데에서도 온전하여질 수 있다. 어떨 때요?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아두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의 태도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에 새겨두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내가 그래서 참다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구원의 맛을 못 보고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 일상에 맞춰서, 내 계획에 맞춰서, 내 계획에 비는 시간이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기준이 되어서 내 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참다운 구원을 맛봤기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하고, 배운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받았으니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며 또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총독과 함께 있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엘루마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이에 성령이 충만한 사울은 엘루마의 악함을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너를 맹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즉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본 총독은 사울이 전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원함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총독은 평상시에 마술사를 가까이 하면서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존재로 여겼던 그 마술사가 자신을 방해하다가 눈이 멀게 된 것을 보고 총독은 마술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먼 것은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눈이 먼 것은 자신의 회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지만,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먼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 이름도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도록 역사하는 도구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서기오 바울은 그 행한 일, 그 행해진 일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던 사람, 베드로를 신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칭송했던 사람들, 수도 없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고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한 경우가 엄청 많이 있는데, 성경 속에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느라고 달의 아름다움을 채 느끼지 못하고 저 손톱에 매니큐어 참 예쁘네 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서기오 바울은 사울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행한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믿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까?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의 지식과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어서도 안 되겠지만, 말을 잘했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사람, 신앙생활을 좀 해봤다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가진 실력이 너무나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주의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로, 말솜씨로 복음을 전해서는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귀한 사역을 맡아 이끄는 리더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신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담대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 간절한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날마다 몇 걸음씩 걸으십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끄심에 순순히 따르는 선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듣는 이가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인생에 값진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로만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머리로만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이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저희들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이끄시고 생명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 새벽교회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복된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걸어가는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예배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